어처구니 없는 거 알죠? 어처구니 없다. 맷돌에 손잡이가 없는 거.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 없다는 말에 어구를 모르면서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적음이어야 될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될 때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또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라고 합니다만 사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받고 비난을 받는 일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남들 볼 것도 없이 나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자주 발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함께 그 배경과 또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7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당하게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요 또 믿는 자의 아버지요 표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번 기도 없이 대처하는 아브라함 10절 한번 읽어볼까?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지시할 땅을 향해서 나가서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10장에 와서 갑자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아주 그냥 눌러 살려고 잠깐 곡식 부합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 눌려 살기 위해서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1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명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아브라함의 이제 모습인데 어떤 위기를 당했어요. 위기. 자기들이 거하는 땅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이야. 내가 가고 싶어 간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던 그 땅에 아브라함의 대처하는 모습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아주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다음에 바로 문장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대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예배를 잘 드렸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갈 길을 인도받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기근이 닥치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는 순간적으로 자기 판단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이 일을 대처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분석하고 심사숙고합니다. 그 결과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자. 그곳에 목을 깃다더라. 그래서 애국으로 그 자기의 닥친 위협, 기근이라고 하는 위협을 피해서 애국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고 넘어갔더니 더 큰 위협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자기 아내 사례는 너무나 이뻤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또 고민합니다. 그래서 순간 재치를 발휘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례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하자, 이렇게 합니다. 문제는 힘 있는 실력자인 통치자였던 바로가 그 사례를 아내로 취해가 버립니다.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맙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별거 상태에 들어갑니다. 아내는 애국의 왕과 동침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 순간적인 내용들이 전개되는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한없이 초라하고 그 순간을 헤쳐나갈 남자다운 모습도 없고 우리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급히 간섭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내용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쩌면 보면 바로는 아주 억울합니다. 참 누구신지 너무 이쁩니다. 그러니까 저희 누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실제 그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종사촌 누이가 맞아요. 틀린 날 아닌데 어쨌든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바로는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은 없는데 그 집에 재앙을 내렸다 그래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자. 무슨 내용인지는 기록이 없어. 그러나 큰 재앙을 내렸어. 그리고 바로가 행동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멈추도록 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로에게 구제람을 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문장을 보면 어찌하여 세 번씩이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네가 여기서 이제 그 문장 속에 바로의 어떤 성난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데 바로의 불평이기도 하고 분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인 바로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백성이요 믿음의 조상을 이방 사람, 하늘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이방인들,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꾸짖고 있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순종하여 아버지 땅을 모두 그 모든 근거지를 버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왔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이방인이며 하나님 부정하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욕을 당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운 출애굽. 19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기 위해서 급히 간섭하시는데 당시 풍습에 따르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향품을 단장하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예로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 모략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에스더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3절에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구절에 보면 회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위령품을 곧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어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마침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에서의 왕이 어떤 여인을 취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6개월은 모략으로 6개월은 다른 향품으로 자기 몸을 단장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절차로 보아서 바로가 사례를 당장에 어떤 정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 참에 원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대우를 따라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그 모습이 옹색하기 그지없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이제 데려가라. 보면 거의 여기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쫓겨나듯이 그냥 내쫓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웅장한 나팔소리와 함께 멋지게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자리, 약속의 땅으로 침범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지금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좀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했던 자기 깨로 자기 방법 찾았던 아브라함은 초라한 모습 속에서 어떤 그 배경의 음악이 슬픈 음악에 대한 그런 쫓겨나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그런 모습이 전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고 고리하려고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가 이쁨으로 그 아내 아름다운 아내를 그들이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나서 자기 아내가 무기라고 속에서 그걸 왕에게 바치고 왕이 그를 데려가서 왕비로 삼으려고 했던 그 상황,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심하게 간섭하시는 순간 그들이 이제 어떤 재난인지 모르나 재난을 그들에게 내려서 그 일을 멈추게 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아내를 다시 취해서 그 애굽을 쫓겨나서 나오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오늘 교훈을 얻을 때 첫 번째는 기도 없이 대처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없이 대처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계획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멈추고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사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긍정의 사인이면 긍정으로, 부정의 사인이면 부정으로 하면 어떠한 사인을 주시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긍정의 사인을 주셔서 이제 또 그걸 계속해서 이제 계획을 진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순간에 우리가 잘못 대처하면, 즉 기도 없이 대처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꾸지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깨를 가지고
소위 잠버리로 위기 상황에 대처할 때 인생의 기근에 잘못 대처하며 우리 어려움에 잘못 대처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저들로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게 하소서 기도하던 엘리야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기도 없이 위기 상황을 대처할 때 우리는 또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며 구제함을 받는 참으로 좋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 보듯이 사라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평생 자신을 남편으로 알고 모시고 살았는데 정작 자신의 목숨을 구제하고자 아내를 팔아버린 결과가 아닙니까? 거짓말을 해대는 이 남자를 정말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례는 참으로 실망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바로였지만 아브라함의 거짓된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 집안에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에게 피해를 입히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앞선당할 때 폭풍을 만났습니다. 파선지경일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배는 파손되나 물품은 다 잃어버려도 이 배에 있는 모든 선원은 안전할 것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우리 함께 배를 탄 사람들, 우리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택한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래를 창대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에게 구원자가 나고 구원의 왕이 그를 대를 통해서 이 땅에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언행은 신중해야 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며 걸음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꾸중을 들어야 할 그가 믿지 않는 이방인 왕에게 바로를 통해서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에 빠질 때 종종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혼내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온욕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성경에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비록 궁핍하고 가난할지라도 꿋꿋이 신앙을 고쳐 세워야 합니다. 신앙의 자존심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신앙의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기 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서늘한 나무 사이를 거닐면서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부끄러운 나무에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자체가 위기의 연속입니다. 고민의 연속입니다. 걱정의 연속입니다. 한국에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위기가 우리에게 닥칩니다. 이제 이만하면 살게 되었지 싶으면 사단이 느닷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나를 이유 없이 말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늘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인생의 기근을 경험할 때 언제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저들을 대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은
오직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식량이 구하기에서 내려가는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으면 어찌 되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는데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겠습니까? 흔들림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 방법은 뚝심 있는 기도와 말씀 속으로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도 저 깊은 심의 바닷속은 고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늘 주 앞에 기도하는 영혼이 말씀 속에 늘 깊이 잠기는 영혼만이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주의 삼창하고 소리치며 기도한다고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이틀 금식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연습하고 단련하고 또 단련하여 연단한 다음에야 우리가 이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종교처럼 금욕과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믿음의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그러나 오늘 자기의 기근 앞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을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내 젊은 날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이 내 평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가 아는 바대로 뚝심 있는 기도와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핑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께 의지하며 뚝심 있는 기도와 말씀 속의 기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대충 우리를 구원받고 적당히 살라고 그냥 이 땅에 누리고 그냥 밥이나 먹고 살으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들에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만큼 먹고 살이 되지 않았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하며 완벽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시며 빚어가시며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향받을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는 예수 믿는 그런 흥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형편없어 보이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내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하고 기대와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구원의 목적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미와 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멋지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만 다시 그는 일어나서 전적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영혼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소망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실패하러 낙담합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를 보고 다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예수의 도움이 필요하고 뚝심 있는 기도가 요구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영혼은 어디서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우연히 친절한 분을 만나면 저분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묻고 싶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지하실 풍기는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리스도 향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지하철에서 자리가 비었습니다. 한 여인이 잽싸게 치고 나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칩니다. 권사님 여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품격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나로 인해 주변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변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안 된다고 부정된다고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나는 된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이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냄새나는 삶을 살게 되면 개인적으로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도 가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에 뚝심 있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게을러하는 죄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에 빠진 죄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은 교만한 죄 때문입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묵상의 기쁨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돕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신뢰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뚝심 있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면 영혼에게 이러한 모습이 요구됩니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삶이 지나친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뚝심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정확한 의도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에게 손가락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감탄하게 하는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이 꿈을 아뢰드리며 이 위대한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에요. 이름 하갈. 애굽 사람, 종이. 하나님께서 아까 아브라함을 바로왕이 책망하면서 쫓아낼 때 그게 많은 건보화를 줬습니다. 종들을 붙여줬습니다. 그때 같이 따라온 여인이 하갈입니다. 기도하는 영혼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결과가 됩니다. 곧 성취가 됩니다. 가령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땅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굶어 죽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맡겨야 합니다. 응답을 기다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앞서 나서기 전에 우리는 뚝심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사건의 본질은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숨을 책임지는 분은 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에서 불러내셨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요만하게 앉아오고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각자 인생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배짱 있게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기사주 이틀은 이 아들 들잖아요. 시골 할머니가 지나가니까. 10월 할머니가 10월 3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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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여기 트랙터 타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아주머니 타세요. 할머니가 타더니 그 무거운 집보따리를 내버려 잡고 계속 이거 앉아있다는 거야. 내버려치 그러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탔으면서도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하나님께 독심 있는 기도로 우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면 사례는 빼앗기게 되고 약속의 자손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딛지 않으므로 그 계획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출생과 이삭의 이야기 4,000년이 지난 지금도 불순종한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도 중동에 그런 갈등과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갈은 바로가 준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에서 난 후손들이 이스마엘이고 그 후손들이 지금 아람의 애굽의 사람들이 중동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오늘까지 전 세계를 고통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오늘날까지 세계를 공포 속에서 갈등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것, 옳은 것, 불의의 재물이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하갈에 되어서 믿음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더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끼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은 무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선택하기 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차에 올라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기에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기 전에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해야 될 동분 서줘야 될 것이 아니라 뚝심 있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근은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멀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밀착시키든지 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업 위에서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풍랑에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밀착시키든지 하나님께 멀게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된 믿음의 체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기회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개인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 발전하는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초대교회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망치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방법으로 간섭하십니다. 그들을 죽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장소구나.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밖은 사람들은 칭송합니다. 그가 죽어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하며 동시에 칭송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며 그들이 우리를 동시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명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히 교회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예명교회이길 바랍니다. 백성의 칭송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아브라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여 꾸지람을 듣지만 초대교회는 성공했습니다.
예명교회도 성공을 선택할 수도 실패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디딤돌로 삼아서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에 희생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기 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를 아들을 포기함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넉넉히 다가오는 위기를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예명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참된 복음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예명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그 교훈을 얻고 더욱 기도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선택한 그 결과로 놀라운 재앙을 당하고 참으로 많은 일들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나라의 민족도 온 세계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도 개발해야 되고 치료약도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행할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먼저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세계가 되고 회개하는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실패했으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높이며 교회는 두려운 것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사실을 봅니다. 예명교회도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안희연 성도, 김천 성도, 안영원 성도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연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복을 다해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되게 하시고 위기 때마다 더욱더 주님께 뚝심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도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길이 시온의 들같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된 광명된 길을 걸으며 주 영광을 높이며 모든 백성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크신 복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 찬양하고 박수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욱 독심 있는 기도를 통해 함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미명교회 위해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